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순서지에 기록된 대로 6절부터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 6절만 우선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지난달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하면서 마지막 때에 산의 역사 있음을 증거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데 두 가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25장 6절에서 말씀 보니까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수에 가득한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어디에서?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럼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뼈 속에 감추어진 기름 중에 기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뼈 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기름, 아주 최고로 좋은 엑기스와 같은 그런 역사를 가리키는 거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뼈 속에 채워져 있는 기름을 빼내서 먹기 위하여서 뭘 과먹나요? 사고를 과먹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좀 이렇게 힘이 들고 지쳐서 연약해 있는 이런 사람에게 사고를 한두 시간 정도는 더 돼야 되죠. 푹 가서 뽀얗게 우러난 그런 국물을 한 대접 이렇게 마시게 되어지면 방금 눈이 아주 팡 띄어지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골수에 감추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말씀 중에 말씀이 있고 진리 중에 진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냐면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추었던 만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추었던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감추었던 만나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 같은 의미로서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봉함해 놓고 감추어 놓은 그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이 뭐라고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봉함해 놓고 감추어 놓았던 그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봉함해 놓았다 이렇게 말하죠. 봉함했다. 봉함했다는 뜻이 다른 말로 하면 감추었다 이런 의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봉함했다, 감추었다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봉함을 이미 어디에서부터 봉함을 해 놓았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과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아 너는 이 글을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간수하고 그다음에 봉함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 자, 간수하고 봉함하는데 무작정 간수와 봉함이 아니라 딱 예정된 그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네, 마지막 때까지만 봉함하고 간수하여야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개봉하고 이것을 열어라 이런 의미와 같은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봉함했다, 감췄다는 것은 이미 다니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무슨 때가 되었으므로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임봉하지도 말고 더 이상 봉함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더 이상 봉함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 개봉하라, 열어라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봉함해 놓았던 그 말씀을 이제 개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개봉하는 데도 다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 선지자는 그냥 봉함하고 간수하라 이렇게만 말씀했는데 어떻게 봉함하고 어떻게 간수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특징을 보니까 안팎으로 썼고 그 다음에 7개의 인으로 봉함했더라 이렇게 합니다. 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안팎으로 써 있고 그 다음에 7개의 인으로 봉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봉함한 책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인을 떼어야 개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개봉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자 잠깐만요. 자 봉함한 인을 떼어야 되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인 뗄 자를 찾지 못해서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 뗄 자를 찾지 못해서 크게 울었더니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아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왜? 인 뗄 자를 이제 내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7인을 때리라 하시더라 하여서 이제 인 뗄 자를 찾아서 인 떼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인 뗄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인을 떼시기 위하여서 계시록 5장 7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셔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인을 떼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니까 더 이상 봉함한 책이 아니고 펴놓인 책이 되어서 그 인 안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가 되면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진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보면 감추었던 만나인 것이고 감추었다 뼈속에 있는 기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봉함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함한 것을 봉함한 채로 있으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봉함했던 감추었던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하여서 봉함한 인을 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봉함한 인을 떼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무쪼록 봉함한 책이 아닌 펴놓인 책의 역사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우리 모두 사람 살리는 역사에 함께 쓰임 받읍시다. 자,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자 그러면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일컬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설명이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쭉 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바로 단답형으로 들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즉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이란 무엇이다? 요한계시록을 일컬어서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일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데 차려놓은 음식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 같은 요한계시록, 이것이 이제 연회에 차려놓으신 음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했어요? 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한마디로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차려놓은 음식이 뭐라고요? 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평소에 포도주 맛이 궁금하셨던 분은 이때가 되어지면 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포도주는 와인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자,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한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것이 포도주인 것이죠. 예, 그럼 이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변질되지 않는 것을 하나 유일하게 뽑아본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다른 비진리를 섞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진리로 영원하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래 저장한 밝은 포도주다라고 할 때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 놓았는데 마치 저장한 것처럼 성취되지 않고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선지서의 말씀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이라고 하면 2700 이상 된 그런 선지서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해 놓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저장해 놓은 것처럼 아직 성취되지 않고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지서의 말씀을 일컬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결국 뭐라고요? 선지서의 말씀을 일컬어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호와가 계시는 여호와의 성산에서 연회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큰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빠져서 안 되는 음식 두 가지를 차려놨는데, 하나는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이요, 또 하나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찾아볼 때 감추었던 만나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마디로 줄이면 선지서의 말씀을 일컬어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주를 말씀으로 나타낸 성경 구절이 여러 곳에 있는데, 자, 오늘 본문도 있고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서도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 있죠. 예, 거기서 말씀하는 포도주가 바로 선지서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8절에 포도즙에 복이 있으므로 그 포도즙을 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6장,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 선지서의 말씀 받은 종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포도주와 감람류, 이렇게 말하는데, 포도주라는 말씀이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요거를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될 일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 같은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 두 가지를 딱 묶어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게 되어지면 그게 뭐라고요? 될 일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될 일의 말씀. 자, 될 일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 요 될 일은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6절 등에서 될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딱 줄여서 한마디로 하면 그것이 될 일의 말씀인데, 이 될 일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의 영이 먹어야 할 때를 따라 주시는 무엇이다? 네,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 이것이 딱 한마디로 하면 될 일의 말씀인데, 이 될 일의 말씀은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무엇이 영이 먹어야 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시대에 맞게 주신 될 일의 말씀을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되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허함이 물러간다. 자, 육적으로만 공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으면 영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힘을 잃어버리고 시들어 병들어 결국 그 영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영에 강건함을 주기 원하거들랑 무엇을? 될 일의 말씀을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먹어라. 네. 먹는 방법은 무엇이다? 네. 먹는 방법은 무엇이다?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입을 벌려야 밥숟갈이 들어가듯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자, 말씀을 먹는 방법. 네. 아멘. 아 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네. 맨 하면서 입을 딱 다물어줘야 말씀이 튕기지 안 나가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될 일의 말씀을 먹게 되면 자신의 영적인 공허함이 물러가면서 네. 동시에 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의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영의 힘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네, 우리가 사람 앞에 딱 기가 죽을 때 왜 기가 죽어요? 딱 상대방을 딱 보니까 야, 이 사람 나보다 한가닥 하는 것 같다. 이럴 때 기가 죽잖아요. 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적으로도 딱 상대방하고 딱 마주왔을 때 뭔가 저 사람의 영이 나보다 강한 것 같다. 그러면 뭐라고? 엄마 기죽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영의 힘이 있어야 네. 상대방의 영에 눌리키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눌리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긴다? 영의 힘. 그걸 한마디로 가리켜서 영역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힘이 생겨서 영이 강건할 때 어떤 역사가 오게 되냐면 자, 우리 시험에 자주 들어요? 자주 안 들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할 말을. 예. 자, 우리가 시험에 자주 든다는 것은 그 무엇에 힘이 없다는 거. 예. 그래서 내가 시험에 자주 든다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역력을 키우는 데는 뭐니 해도 말씀. 네,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영의 힘을 자꾸 채우는 충전되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영의 힘을 받게 되면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다. 네, 우리 시험에 들게 되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자꾸 꼬여지잖아요. 야, 저거 또 나 때리는구나. 저 말씀 또 내 심령에 또 못을 박는구나. 막 이러면서 삐딱선을 타게 되잖아요. 무엇에 들어서?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의 힘을 받게 되면 어떤 여가 있었냐면 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자, 미혹할 때 내가 영의 힘이 있어. 말씀을 많이 먹어서 영이 힘이 있게 되면 이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리 미혹되고 저리 미혹되어서 결국은 자기 영이 짬뽕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짬뽕이 뭔지 알죠? 이것저것 막 섞어놔서 그 사람만의 고유한 영의 색깔이 없는 거, 그것을 뭐라고? 짬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영의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의 색깔이 뭐예요? 흰색이죠. 왜? 우리는 백마를 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미혹해서 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 영이 혼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혼잡한 영의 역사로는 이 백마의 복음이 선명한 빛을 띠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 즉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과 같은 요한 계시록, 그리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이 시대 될 일의 말씀,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흡족하게 섭취하여서 자, 여러분, 육적인 양식은 자꾸 먹으면 뭐가 걸려요? 소화불량 걸리고 비만이 오잖아요. 성인병이 오잖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 없음. 오히려 영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지지 어떤 성인병이나 이런 걸 유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조금 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이 병이 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미혹할 때 영이 힘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단 말입니다. 잃는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참소할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참소가 끝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참소할 때는 어떻게? 차단하고. 네. 마귀 참소는 차단해,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 어디 나를 참소하느냐? 단칼로 말씀의 검으로 차단해 버린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마귀 참소는 차단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귀 역사는 이기게 하신다. 예, 예, 무엇에 힘이 있을 때? 네, 영의 힘이 강할 때는 이런 역사가 본인의 현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마귀 시험은 들지 않게 하시고, 미혹은 분별하게 하시고, 참소는 차단하게 하시고, 마귀 역사 이기게 하셔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 최후의 승리자로 나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산에서 이제 연회를 베풀어 주셔서 두 가지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랬죠? 요 될 일의 말씀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 같은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합쳐서 한마디로 말할 때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요 될 일의 말씀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전해드려 볼게요. 자, 될 일의 말씀. 이 될 일의 말씀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자,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네,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말했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뭐라고? 네, 작은 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무엇이라고요? 네, 단단한 식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단한 식물이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는 뭐라고 하고요? 네,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는 골수의 기름, 줄여서 우리가 골수의 기름 이렇게도 합니다. 자, 골수의 기름,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서는 무슨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될 일의 말씀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똑같이 다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은 작은 책,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단단한 식물,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자, 이것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본인의 영이 먹게 되어지면 첫째는 무엇이 물러가고, 네, 심령의 공허함은 물러가게 하시고 자신의 영에는 무엇이 와서, 네, 힘이 생기는데 그것을 영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에 힘이 생겨서 영역이 생기면 마귀의 시험은 자, 이제 막 중구난방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죠.
마귀 시험에는 들지 않게 하시고 마귀 미혹은 분별하게 하시고 마귀 참소는 차단하게 하시고 마귀 역사를 이기자. 무엇을 먹고서 내 말씀을 먹고 영의 힘을 얻어서 마귀에게 이리저리 농락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역사를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7절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연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산에서 몇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골수의 기름을 먹이신다. 둘째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이신다. 셋째는 면박과 휘장을 제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이 산에 올라가는 것이 말일에는 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 산에서 세 번째 역사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면박과 그다음에 휘장을 어떻게 주신다? 네, 제하여 주신다, 이렇게 없애 주신다 이런 뜻이죠. 자, 면박과 휘장을 제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면박을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알아듣게 하면 아랍권의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뭐 차도로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냥 이렇게 앞에 가리워진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휘장은 또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나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까지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눈만 뜨면 하나님과 즉시 만남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졌잖아요. 만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에덴 동산의 생활을 했는데 무엇을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두절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 하나님과 사실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무엇? 죄악의 담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면박과 휘장이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자, 면박과 휘장,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불편함 그리고 영적인 장애를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연회를 베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연회에 차려놓으신 음식 두 가지가 뭐라고요?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즉 될 일의 말씀을 자꾸 우리한테 먹여주시면 그 먹여주시는 말씀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면박 같고 휘장 같은 죄악의 담을 하나님이 허물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자꾸 등이 지는 게 뭐예요? 죄악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 교통교제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면박받고 휘장 같은 죄악의 담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사람의 영계는 타의 투정을 불허할 만큼 점프를 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자꾸 발전하고 진보해서 이 어떤 그런 영적인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무엇과 무엇을 제하여 주신다? 면박과 휘장을 제하여 주신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무엇이 이제 원활해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죄악의 담을 면박과 휘장이라고 하는데 뭘 먹이셔서?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먹이셔서 그 먹은 효과를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 효과가 뭐냐면 이 죄악의 담을 어떻게 없애주신다, 허물어 주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뭐가 원활해져요? 네, 교통과 교제가,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면 즉시 나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교통과 교제인 것이죠. 네, 교통과 교제가 아주 원활해지는 이런 축복이 무엇을 제하여 주셔서, 면박과 휘장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원활해지는 이런 역사를 받게 하신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또 산에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수지 맞았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게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네. 이 사망의 문제만 해결하게 된다면 우리는 걱정 없이 어떻게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우리가 조금만 뭐 어디가 저리고 맞춰도 어이쿠 이거 뭐 아니야? 요즘은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병이 감기처럼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을 앓고 있는지. 예, 그래서 암이 예전에는 뭐 너무 이렇게 한정된 그런 병이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이 가서 병원에 진단 맡으면 암의 판정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런 막 질병이 아주 괴질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멸하여 주셔서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망을 멸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에 축복받을 사람 나오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사망을 멸함받고 사망을 멸함받고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까지 흠 없게 보존함을 받읍시다. 자, 그래서 이제 사망을 멸하시는 진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작은 첫째, 은혜 시대 사망을 멸하시는, 은혜 시대 사망을 멸하시는 진리. 자, 그럼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이걸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은혜 시대에서는 아무리 잘 믿었어도 누구까지, 순교자까지도 죽어야 되는 진리가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지시어 네, 여기도 또 일단 뭐를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게 우연치고는 굉장히 이게 참 어떤 진리적인 것인데요. 우리가 은혜 시대 때 전도할 때 꼭 뭐를 같이 주나요? 예수님하고 죽음을 동시에 주죠. 예를 들어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죽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야 천국 갑니다 하면서 예수님하고 죽음을 같이 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우연히 한 말 같지만 사실은 은혜 시대 사망을 멸하는 진리를 시인했던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는 한만 잘 믿어도 반드시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할 때 이건 누구 말씀? 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 우리는 지금 말씀하면 너무 이제 된 일과 될 일 여기에 예,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예수님의 말씀이란 얘기인 거죠. 예,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네. 자,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죠. 영생을 얻었고. 자,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네. 자, 주일학교 교사님 출신 계세요? 네.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전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성경학교 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뭘 하지 아이들이 시청각 교육을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제목이 딱 떠올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너를 창조하셨을 것 같니? 왜 너를 만드셨을 것 같니? 질문을 쭉 돌리는 거죠. 뭐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나를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은 예배에 있다. 아멘 하면서 이게 이제 여름 성령학교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맛보기 보여드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영생은 일코로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일시적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구원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요 영생 보장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 예수. 네. 예수 아니고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뭐가 나와서? 하원주의가 나와서 예수 아니고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부르짖는 비즈리가 나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요 전반절에서만도 예수 아니고는 영생, 구원을 줄 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놨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진리만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다원주의, 혼합주의, WCC 이런 것들이 판을 쳐도 미혹될 수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얻었고, 자,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어 놓으셨죠? 네. 얻어 놓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왜 이루어지진 않았을까요? 그렇죠. 영생이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단은 얻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영생, 기본적으로 이 영생을 이제 받아놓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받아놓았다는 것, 이것 하나만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도 정말 우리는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 뛰고 날뛰는 세상이 되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영생을 얻어 놓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영생을 주시는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깊은 진리가 나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뭘 얻어놨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놓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심판은, 자, 심판은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자, 심판은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무슨 심판과 무슨 심판? 네, 산 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 때, 요 심판은 산자의 심판일까요? 죽은 자의 심판일까요? 무슨 심판일까요? 무슨 심판일까요? 네, 그래서 이것은 죽은 자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끝 마무리를 뭐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할 때 이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죽은 자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하여서 누가 말씀하고 있냐면, 요 죽은 자의 심판은, 자,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고,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는,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성취가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여기에 와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많이 읽어보았으니까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그분 보자 그의 앉으신 땅과 내가 보는 자들이 그곳에서 보자 뵀었는데 또 다른 책임자들이 그 생명책과 죽은 자들이 생일을 따라 그들의 교회로 신하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죽었고 사망하고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박사님이 자기의 힘으로 심판하고 사망과 이것을 전체의 것이고 이것은 도시의 사망과 그것이 그분의 생명에게 그것에 던지거나 그것에 던지거나. 자, 지금 읽으신 말씀이 바로 여기 11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백보좌의 심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이것을 백보좌 심판 또는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또 부활 쪽에서 보게 되어지면 전체 부활이다 이렇게도 하죠. 전체 부활. 전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전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에 있던 의인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음부에 있던 악인이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이걸 일컬어서 전체 부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활은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백보자 심판이 있고 전체 부활이 있을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에 요 백보자 심판, 전체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은 어디서부터냐면 티끌의 여기에요. 자, 읽어주세요. 네. 자,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요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로 나온다죠. 하나는 뭐라고? 영생을 얻어서 기뻐질 사람도 있지만 또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하고 다니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 죽은 자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 전체 부활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요한복음 5장의 예언도 여기 와서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와 다니엘의 예언도 여기에 와서 성취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할 때 요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 전체 부활을 일컫는 것이죠. 네, 이미 영생을 얻어놨기 때문에 심판에 절대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망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자, 그럼 여기서 사망에서라고 할 때 요 사망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자, 죽었다, 죽는 걸 말하는 것이죠.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하게 되어지면, 자, 사망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망을 뭐라고 하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 몸이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 사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망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영혼은 어디로 가고? 네, 낙원에 가죠. 왜? 내 말을 듣고 다 보내신 이를 믿어서 이미 영생을 얻어 놓았기 때문에 영혼은 어디로? 네, 낙원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몸은 어디로? 네, 흙으로 돌아가죠. 요새는 흙으로도 못 간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들어가니까? 예,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예, 전 진짜 이거 보고 통곡이 나왔어요. 예, 야, 진짜 사람이 별게 아니구나. 참
한순간에 이렇게 이것이 되는구나 하니까 진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장례식장도 한번 가보는 것이 딱 정신을 차리게 하는 좋은 기회도 되더라고요. 아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망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영혼이 낙원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요 뜻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이 있다 그랬죠? 요때 살아나는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뭐라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이 사람은 낙원에 있었고 영생을 얻어놨기 때문에 의인으로 분류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제 영생을 할 거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렇죠.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로 이때 나와서 어디로 옮겨지느냐?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이때 이제 계시록 21장 1절과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같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즉 무궁천국으로 옮겨져서 아까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한 그 영생이 실현되는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한다고요? 이제 영생을 이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생 복락 누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과정이 은혜 시대 사망의 진리를 해결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요런 은혜를 받고도 요 정도의 은혜를 받고도 엄청 감사했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 받아놓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감사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사명 있는 종들에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 수준 있는 그런 역사로 사망을 해결하는 그런 진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 자,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 때 이 사람들은 이미 의인으로 낙원에 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무궁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이 실현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여기에 참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진리?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환란 시대. 환란 시대 사망을 멸하시는 진리. 그러면 이 본문은 오늘 이사야 25장 6절로 8절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란 시대 사망을 멸하시는 진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아까 우리가 요 8절 말씀만 가지고는 사망을 멸하시는 진리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8절의 말씀은 이미 6절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6절로 쭉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절 말씀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환란 시대에 사망을 멸하시는 진리가 있는데, 자, 사망이 뭡니까? 사망. 자, 우리는 원래 뭐였어요? 우리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넣으셔서 생기를 넣으셔서 무엇이 됐어요? 네, 우리는 생영이었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생영으로서 영생이 이미 보장됐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뭘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선악과를 먹은 대가로 무엇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굉장히 정말 생기 있는 생명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이라는 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사망이라는 세력이 들어왔는데 환란 시대에 뜻있는 종들에게는 요 사망을 뭐 죽인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망을 어떻게 영원히 멸하신다 이렇게 하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멸하신다. 그러면 사망을 멸하시는 진리가 있어야 되겠죠. 사망을 멸하시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망이 뭘 먹고 들어왔어요? 사망이 뭘 먹고 들어왔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들어왔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독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윤전도사님 뒤에 자리 좀 봐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실 때에도 뭔가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뭔가를 먹이셔서 들어와 있는 사망의 독을 멸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먹이시는 그 두 가지 역사가 아까 우리가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어요?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 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 즉 될 일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멘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운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고 먹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며 역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을 멸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사망을 멸하시는 진리가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런닝머신을 몇 회 이상 뛰어야 된다. 못할 사람 많아요. 그죠? 런닝머신 그 제자리에서 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지만 그 위에 올라가서 뛰어보면 의외로 이게 오래 못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별로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니까. 뭘로 먹으니까. 그렇죠. 아멘만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보다 더 쉬운 진리가 어디 있어요? 뭐 어느 제약회사에서 뭐 몇백만 짜리를 만들어서 사망 죽인다. 그래도 몇백만 원 주고 먹을 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멸하시는 진리가 이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오라 그래도 안 온단 말이죠. 왜 안 올까요? 뜻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사망을 멸하여 주실 뜻이 있는 종들에게 이루어지시는 역사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데 진리가 너무 싱겁죠. 뭐 대단한 거 해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사망을 멸하시는 처방전을 누구를 통해서 내셨어요? 그렇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망을 멸하시는 처방전을 한 부씩 다 발행해 드리는 겁니다. 그 처방전이 뭐예요? 골수의 기름을 먹어라. 그리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어라. 그것이 곧 사망을 멸하는 처방전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처방전 하나씩 다 받으셨습니다. 처방전 받아서 어느 약국으로 가요? 신약과 구약으로 가야죠. 너무 오래된 거죠. 자, 그래서 사망을 멸하시는 처방전이 딱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골수의 기름 같은 뭐라고? 요한 계시록,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처방전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될 일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서 자꾸 멸하시는 횟수를 늘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와서는 사망을 멸함받고 가서 본인의 교회 가서는 또 된 일의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망도 이게 질이 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되지? 교회에 와서는 또 죽어라 그러고 또 세미나에 와서는 살아라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돼? 이게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약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효험을 볼 때까지 계속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먹다 안 먹다 되면은 이 사망이 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해서는 이게 꿈쩍도 안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횟수를 자꾸 늘리는 것만큼 무엇은 죽어져요? 사망은 죽어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망을 멸하시게 되어지면 이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나타나는 증거를 바울이 맡아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는 당연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보니까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죽은 다음에 또 뭐 해요? 그렇지, 썩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옛날 어른들이 하는 욕 중에서 되게 지독한 욕이 있어요. 뭐라고? 이 썩을 놈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당히 이게 안 좋은 욕인 것이에요. 왜? 죽어야 썩잖아요. 죽을 놈이란 말과 같은 뜻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방 부흥이 됐잖아요. 왜 부흥이 됐대요? 예, 엄마들이 애기들 막 누런 코 흘리고 다니잖아요. 그때 휴지가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흥해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빨리 부흥이 됐대요. 근데 여기는 반대. 그런 거는 좋은 그것인데 썩을 놈 이런 것은 아주 안 좋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망을 멸하시게 되어지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아멘. 그다음에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아멘. 그래서 저희가 저기 이제 대전에 있는 분교에 그 이제 강의를 가게 되어지면 3층이에요, 그 교회가. 근데 2층을 통과해서 올라가면 그 2층이 뭐냐면 의료기 파는 데예요. 의료기 파는 데. 근데 거기 보면은 거의가 누구시겠어요? 어르신들이잖아요. 왜냐면 그 건강에 좀 의존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혹시 돼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지 사망이라는 문제 자체, 그 근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 얘기예요. 왜? 생과 사의 주권자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멘.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개적 처방을 해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리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변화하리라. 그래서 그 변화된 몸을 일컬어서 무슨 체? 변화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몸을 일컬어서 변화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변화체가 무엇일까요? 변화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또 문 목사님도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거잖아요. 뭐 만든 변화체가 되는 역사인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변화체란 무엇일까요? 변화체란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사망이 멸하여진 몸.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망이 멸하여진 몸.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뭐라고요? 들림 받을 몸 이렇게 된 거죠.
거죠. 들림 받을 몸. 예. 이 두 가지를 일컬어서 변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망이 멸하여진 몸, 들림 받을 몸. 저도 여러분도 이런 변화체의 축복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과 변화체로 네, 옆에 분에게 변화체로 체질의 변화를 이루십시오. 네, 아주 굉장히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망이 멸하여진 몸, 변화체로의 축복을 함께 받읍시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변화체가 나오게 우리 이제 먼 친척도 아니죠. 그 조카가 하나가 있는데 믿음의 3대 손이에요. 믿음의 3대 손인데 이제 그 좀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인하여서 안 좋은 길을 가게 되었어요. 3대 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위하여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기도를 많이 하시다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는데 잘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잘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고 선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근데 선지학교 입학을 했는데 의외로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예, 의외로 말씀이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그 반에 들어갔었어요. 강의를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이제 사망이 멸하여진 몸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대요? 변사체. 이게 변화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생각이 나는데 확실한 말은 몰랐던 거예요. 예, 뭔가 사망이 멸하여진다, 그런 몸이 된다, 이런 건 알았는데 정확한 그 말세 복음 용어가 생각이 안 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변사체라는 말은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어디에서요? 그렇지, 뉴스 볼 때 가끔 나오잖아요. 그 조카가 변사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엄청 웃었어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왜냐면 그래도 말씀이 들어가서 흐름은 알고 있구나. 예, 이렇게 되어지니까 한편으로는 또 기쁘더라고요. 예.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뭘 하냐면 사명자의 체질 변화. 이게 제목입니다. 이제 이건 사명자의 체질 변화인 것이라요. 자, 우리는 원래 우리는 원래 무엇으로 출발을 하나요? 육체로 출발이 되어지죠. 네, 육체라는 말씀은 어디에서? 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서 나오죠. 네. 자,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더라. 그리고 계획하신 것이 노아 홍수 심판인 것이죠. 네, 거기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육체라는 뜻은 뭐예요? 네, 범죄하여. 네, 범죄하여. 네, 심판 받을 몸을 일컬어서 뭐라고? 육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육체로 사는 사람도 있고. 자, 이제 육체로 있다가 무엇을?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체질의 한 단계 변화가 옵니다. 그런 체질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네, 중생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체.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의 몸을 중생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몸을 일컬어서 중생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말씀 따라 말씀대로의
변화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에 근거한 수준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에서 중생체로 체질이 한 단계 업이 될 때도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이죠.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 다시 말하면 초림의 주를 자신의 구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체질이 한 단계 업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무엇은 됐어요? 중생체는 된 것이죠. 자, 옆에 분 애가 아직까지 육체이신가요? 중생체이신가요? 물어보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니까 보니까 여기까지는 다 오신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자, 그 말을 하면 또 자, 보세요. 이제 육체에서 중생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제목이 뭐예요? 사명자잖아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사명자라고 할 때 이게 애매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참 많이 쓰죠. 뭐 전도 사명, 기도 사명, 물질 사명, 꽃꽂이 사명, 또 사모 사명, 사명을 많이 이렇게 여러 개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명자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무슨 인을 맡고 네, 하나님의 인을 맡고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무엇? 네, 다시 예언할 사명, 뜻이 있는 종을 일컬어서 사명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자 4명이 모인 사명자가 아니고 그거 뭐라고?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맡고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무엇할?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을 일컬은 말인 것이에요. 자, 다시 예언은 또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예언이란? 다시 예언은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요게 다시 예언인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주의 재림. 네, 주의 재림을 외치는 것 또는 알리는 역사. 이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까? 네. 야,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맡고 주의 재림을 외칠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다 라고 본인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멘하고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될 일의 말씀이잖아요. 그 될 일의 말씀을 작은 책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작은 책 될 일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 작은 책의 말씀이 무슨 맛 같으면 네, 꿀맛 같이 달게 느껴지면 나는 무엇이 있어? 사명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사명. 나는 작은 책의 맛이 꿀맛이다. 아멘. 아멘. 꿀맛이니까 이 폭염 속에도 우리가 여기에 와서 별로 재미도 없는 그런 강사의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게 딱 제일 정확한 자가 진단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이 꿀같이 달게 먹여지거들라 옳거니 나는 이 시대 최고의 복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제 작은 책을 어디까지 채워야 돼요? 아구까지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채우는 방법도 뭐? 그러니까 작은 책을 아멘하면서 사명자도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거고 사명자가 완성되어진과 동시에 체질의 변화, 즉 사망도 멸해지는 역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로 올라갑니까? 변화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체. 자, 변화체. 변화체. 자, 변화체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이죠. 자, 그럼 변화체의 뜻은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네, 사망이 멸하여진 몸 또는 들림 받을 몸을 일컫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체질의 변화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중생체로 만드는 데에는 된일의 말씀의 역할인 것이고, 또 중생체에서 변화체를 만드는 역사는 무슨 말씀으로? 그렇죠.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의 체질을 변화체로 만드시는 겁니다. 무슨 체가 아니고? 변사체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것은 그래요. 여기 이것은 재림의 주를 믿을 때 얘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변화 체질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자, 변화차에서 한 단계 더 이제 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네, 성화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성화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이 성화체의 뜻은 뭡니까? 거룩해진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거룩해진 몸. 어느 정도로 거룩해졌느냐? 이것은 예수님과 어떻게 동락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해도 치우침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거룩해진 몸, 그것을 일컬어서 성화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살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의 그들을 잡으리는 문제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하도다. 자, 그러면 성화체를 이룬 사람들은 이제 말씀의 어떤 영향을 이미 벗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체까지 오게 되어지면 나머지 성화체, 영생체는 자동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체에서 변화체로 여기가 힘이 든 것이지 변화체까지만 오게 되어지면 자동인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성화체는 계시록 20장 9절 같이 천년 왕국 어디에 들어가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갈 사람들의 체질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고 10분간 휴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최고의 우리의 관심이고 문제거리인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진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으로 말씀 받은 우리 모두에게 변화체의 축복을 확정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